이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대언과 예언이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 속에 대언과 예언이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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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언과 예언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언 예언 세미나인데 이 대언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우리가 한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은사를 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토대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언과 예언의 은사에 집중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장입니다. 방언과 예언장인데 우리가 이제 은사장인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줬는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을 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함을 은사, 영들 분별함을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을 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여기는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이 외적인 은사와 내면의 열매,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5장 22절은 성령의 9가지 내면의 열매. 그래서 이 은사는 거의 육체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면의 열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사와 열매를 동시에 우리가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충만한데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는 추구하지 않고 이 내적인 그 9가지 열매만 추구하면 영성은 아름답고 굉장히 윤택해 보이지만 권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날개를 동시에 이제 끌고 나가야 돼요. 쌍끌이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로 이렇게 같이 나가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은사 사역을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신비주의적이다,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는 거죠. 이 내면의 열매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은사와 열매를 다 취하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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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가 뭐냐? 은사는 이제 뭐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는 계속 은사에 대한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이 나온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은사가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면서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직임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가 있느냐에 따라 그 직임이 따라온다는 거. 은사와 열매,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면 직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먼저 은사를 나눠준 다음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직임을.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나누어진 다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렇게 직임이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들어가야 은사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은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있다고요? 항상 직임이 따라온다. 직임. 네, 직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사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했고 에베소에도 이게 또 한 번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래서 요걸 외우려면 사선, 복목, 교 이렇게 외우면 이 오중직임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요약이 됩니다. 이 오중직임에 대한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사선, 복목, 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 또 이거를 여러분들은 너무 편협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도가 제일 최고의 직분이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순서를 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직임이 없고 직임에 대한 것이 있으면서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나눠주셨는가?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뭘 온전케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은사와 직임을 주는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 봉사를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임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남한테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어갖고 내가 신령해서 유명하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를 세우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은사 사역을 통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한다고요? 네, 예수님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 이런 것을 항상 열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는 목적은 우리를 다 자라가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은사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었죠. 네, 은사를 주는 목적은 더 우리가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몸을 세워져 나가고 장성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많아야 되겠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 은사를 받으면 잘못되고 뭐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의 은사가 이제 이 대언의 은사가 속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곧 여기서 이제 대언과 동일한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시작되는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말고 신령한 은사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9가지 은사는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서 집에 가서 이제 정리하시면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에도 또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은사가 나왔는데 여기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고 엄청 많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돈 잘 버는 것이 신령한 은사일까요? 육적인 은사일까요? 신령한 은사예요. 음악 잘하는 것도 신령한 은사예요. 코미디언 같이 잘 웃기는 사람도 신령한 은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사람 마음을 풀 수가 없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우거지 상했던 사람도 빵긋빵긋 웃게 하는, 그렇게 좀 코믹한 사람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잘 버는 건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재정지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복음 전연하는 사람한테 그 수로가 되어서 이 물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타파해야 돼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깨야 돼요. 그래서 얘 주위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와, 너 엄청 신령하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줘요. 배 아파하고 그 돈 뭐해? 예수 믿는 사람 뭐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면 그래, 넌 잘 살아. 그리고 들어올래다가 뭐 하나 밥이라도 사줄래다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떠한 그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성경금을 보냈대요. 자기가 이제 이걸 남편 차를 사줄까? 막 이러고 있다가 남편이 카달로그를 막 가져와서 외제차를 사주려고 막 카달로그로 수북이 모아놨대요. 남편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고르다가 이 부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한테 그걸 막 카달로그를 고르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 사준다라면 빨리 달라 그래. 안 그러면 그거 뺏겨요. 축복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기도 빨리 하는 사람한테 그냥 확 낚아채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주라는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고민한 거야. 남편한테 외제차 사준다고 막 이래서 남편이 막 그냥 카달로그랑 다 모아놓고 있는데 인제 와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그렇게 음성을 안 들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가족끼리 하면서 이제 음성을 체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아프리카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차를 사서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는 오지잖아요. 막 진흙에 수렁에 막 빠지는 곳을 다니면서 거기다가 뭐 먹을 거라든지 그 원주민들을 만날 때 주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러죠? 성교 물품 같은 걸 싣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막 나눠주는 그러한 그 이제 그 차가 된 거예요. 남편의 차는 그냥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차였지만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갔는데 그 차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차가 너무나 그 우주에서 뭐 2, 3년뿐이 안 됐는데 다 망가졌대요. 막 눈탱이도 밤탱이 돼가지고 헤드라이터 깨지고 막 궁덩이도 차여가지고 멍이 들고 막 이래갖고 온 저기 성한 데가 없는데 그 차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딱 안수를 하니까 거기서 기름 부음이 오면서 이것이 자기가 보낸 재물이 얼마나 신령하게 사용되어 있고 자기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너에게도 이 선교사님과 동일한 그 상급과 면류관을 한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재물에 대한 우리 백예승 목사님이 재정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재물과 부여라는 것은 굉장히 주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또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생활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언과 예언의 세미나인데, 여기서 이제 대언과 예언의 세미나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대언과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기초를 또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지원 목사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풀어나간 거예요. 예언이 뭔가를 말씀으로 이렇게 정석으로 기초를 다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읽으면서 예언이 뭔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약을 이렇게 주셨으면 이 약이 어떤 것에 성분이 좋고 내 몸에 들어가서 뭐가 좋은지 알고 약을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은 그게 굉장히 효과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뭔가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준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의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냐. 근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직통 교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뭐냐? 1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우리가 아까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랬죠. 근데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언은 그러니까 방언은 막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막 하다 보면 이제 예언이 나올 때는 예언할 때는 하나님한테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특징, 신약의 예언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일반적인 예언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덕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남의 그 당황하게 하고 남들이 그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비밀 같은 거를 해서 그 앞에서 탁탁탁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고 참소다. 여러분 아세요? 그건 예언이 아니고 뭐라고요? 참소다. 그거는 마귀의 통로로 사용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많이 그 혼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만의 그 비밀이 있는데 어떠한 분이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논을 안 하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유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자가 딱 왔는데 그게 딱 보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꼬집어서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언을 받으러 왔다가 심령이 깡총깡총 살아갖고 심령이 기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찝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완전히 영이 다운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된 예언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는 그걸 참소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내게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절제를 해야 되고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간직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라고 보여준 거지 나 이렇게 신령해 나 이렇게 다 보여 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이상 예언자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방언은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유익이 와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자꾸 교회에서 해야만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 속에서 생명이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요?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 사람이 통변을 못하게 되면 예언하는 자보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통변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세미나 때 예언이 열려서 예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방언과 예언장의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은사는 배운다. 예, 은사는 연습한다, 훈련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쭉 나오게 하면서 이걸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 뭐 은사 학교, 뭐 은사 테라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뭐 배워서 해? 연습해서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무지예요. 은사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통째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다 세팅이 돼서 코팅이 다 돼가지고 손가락에 반지처럼 딱 끼워주는 것이 이제 물론 은사예요. 꿈을 꾸고 그러면 뭐 반지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꾸는 꿈 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은사가 올 때 그 해석은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반지 같은 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보석 같은 걸 받는 걸 보면 이제 은사가 올 때 그런 꿈이 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는 어떻게 보면 보석과 같은 건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14장 31절에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제 원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1명 정도는 그냥 통째로 와요. 막 계시가 딱 열려버리고요. 투시가 딱 열려버리고요. 이런 연습을 안 해도 대언과 예언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한 100명에 1명, 2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도록 반지처럼 그냥 탁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대다수는 이제 원석처럼 옵니다. 그래서 원석을 캤으면 이걸 가공을 해서 세팅을 많이 해야 되죠. 다이아몬드가 세팅을 많이 해서 각이 많이 잡힐수록 그 명품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석을 주어졌는데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 이 은사가 명품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보석처럼 반짝반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째로 주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못해?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가기가 쉽고요. 남들이 훈련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째로 그냥 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은사 사역을 하다가 교만해지기가 쉽고 어떠한 대가를 바란다든지 또 이 은사를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은사를 뺏기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보면 그렇게 통째로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뺏겨요. 귀한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투시가 열렸는데 그 사람이 막 투시가 달라고 그래서 투시가 열린 게 아니라 부흥회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막 하다가 투시가 딱 열려버렸는데 막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야. 뱀이 보이고 막 요상한 것들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신났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보이니까 우리는 투시 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나 하나님 나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걷어가세요. 그랬더니 싹 걷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투시가 안 열리고 환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100명에 하나 정도 그냥 값없이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은사는 소중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도 떡하니 집을 딱 사주는 사람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세해서 뭐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그걸 모르고 그 물질을 관리할 줄을 모르고 물질에 대한 리스크도 모르고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친정 아버지나 뭐 시댁에서 집을 한테 딱 사주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에 조그만 데 살았는데 저는 전세를 사는데 그 사람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자기는 어쩜 이렇게 부자야. 언제 이렇게 집을 샀어?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아니고 친정아버지가 그 집을 사줬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그 집을 쏠가닥 팔아버리더라고요. 나는 이런 집만 있어도 좋겠다 했는데 탁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더 넓은 집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팔아가지고 전세를 탁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집값은 올리고 전세는 또 계속 올려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쩔쩔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원석과 같이 내재되어 있는 은사를 줬을 때 이걸 가꾸어서 이걸 싹 틔우는 사람하고 정말 100명에 한 명은 대언 예언도 술술술 나오고 불이 그냥 막 와가지고 신유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 손을 대면 막 인두불로 지진 것 같이 막 거기서 막 자국도 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지만 대개는 이제 은사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씨앗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줄 수 있는 모든 아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신령한 은사, 생활의 은사, 열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씨앗과 같이 잉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씨앗을 발화를 하려면은 뭐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이렇게 발화되는 조건이 필요하듯이 이것이 그 조건이 맞아서 발화가 됐을 때 거기서 마침내 싹이 트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들의 은사는 보통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산하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통째로 받았어요. 거의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씨앗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요거를 우리 발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잉태한 거를 발화를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언 예언 은사를 열기 전에 여러분들 이 은사에 대한 것, 이 은사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열어지나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가 열어지려면은 첫 번째 그 키는 뭐냐면 믿음의 키예요. 은사를 열기 위한 건 믿음의 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고 은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발휘되려고 하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위험한 그런 요소가 나에게 이렇게 은사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은사가 활성화되고 은사가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은사가 이제 활성화가 됐잖아요. 막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은사를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는 믿음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은사를 싹 틔워서 이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사역을 될 수 있게 은사가 쫙 열어지는 건 믿음. 그 다음에 은사가 사역을 할 때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막 이분을 자꾸 대언 예언을 해주면 이 사람이 자꾸 대언 예언을 받다 보면 이 받는 피사역자가 대언 예언을 받으면서 대언의 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파가지고 이 사람한테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계속 신유의 은사를 받다 보면 이 신유의 은사가 낫고 난 다음에 내 속에 그 치유한 후에 신유의 은사가 나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내가 할 때 대언과 신유 그것만 치유만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이 사람 속에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임파테이션, 능력 전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사가 대언 예언 은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은사가 열어질 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알기도 해요. 남들이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내가 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지금 내 속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똑똑하시다.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달라고 안 구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기쁘신 뜻을 따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를 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대언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대언 예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이미 내 속에 대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를 자동적으로 내 영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는 구하게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구하게 되고 알게 나만 알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은사가 열렸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려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사모님 저 대언 좀 해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워바에 오기 전에 그 다니던 교회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군인교회를 다니니까 주중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계속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계속 사모님이라고 불러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사모님 성도님들 대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내가 무슨 대언을 해. 막 도망 다녔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대언 예언 해달라고 한 것은 내 속에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알아서 따라다닌 건데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뺑뺑뺑뺑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워바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한 것을 내가 정립이 되고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언 예언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대언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축사 잘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끌고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분은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고 병자가 많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그분은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려운 기도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재정을 열고 푸는 그러한 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나한테 어떠한 제목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은사라는 건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고, 은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은사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걸 관리를 하고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잘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데, 요거를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거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저 베풀어야 돼요. 대가가 온다든지 뭐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은사는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한 번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뺏기진 않아요. 이제 이게 테크닉으로만 남아 있어요. 기름 부음은 떠났고 이제 경험과 노련함과 테크닉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변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만이 은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에서 다른 은사가 계속 열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거저 은사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이 계속적인 은사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사가 이렇게 막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많이 쓰라.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경험을 쌓고 배워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은사를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헬스클럽에 가면 처음에는 뭐 요 1kg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막 몸살이 나지만 나중에는 뭐 3kg, 5kg 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뭐 5kg, 저는 막 1kg 올려놓고 했어요. 나중에 5kg, 10kg, 15kg 하면 나중엔 힘이 안 들어요. 그것이 그 근육의 특징이에요. 근육은 한번 자기가 기억한 거는 빨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는 메모리 기능이 뛰어나대요. 근육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자꾸 하면 할수록 영적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가 강하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워바에 와서 은사가 발휘되고 각종 은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열린 것은 제가 이제 내적 치유반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워바에 왔을 때 성막기도 반장을 하고 있다가 치유사역자 훈련 1기, 2기에서 제가 이제 1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반이 많아서 2기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치유사역자 우리 지금 주는 그 증을 주는 거예요. 8개월을 훈련을 이제 막 빡세게 이정혜 목사님 하고 그걸 받았는데 바로 저한테 이제 내적 치유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솔직히 대언 예언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적 치유는 이미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 백예성 목사님도 계시지만 내적 치유 전임으로 이제 백예성 목사님이 딱 계시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대언 예언인데 이정혜 목사님이 저한테 내적 치유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정혜 목사님한테 저는 대언 예언이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내적 치유 못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입을 이러면서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일지에도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바로 나가는 사람은 운전할 수 있지만 한번 나가갖고 뭐 한번 쾅 박으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장롱면허가 되듯이 그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내적 치유를 해야 되겠다. 무슨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적 치유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백예승 목사님이 내적 치유 그 반을 막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청강도 하고 시습도 하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신의 경지야. 우리 이제 그 백예승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고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난 저렇게 못해. 그리고 내적 치유반이 다가오는데 막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정말 이걸 하려니까 막 부담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2년을 했어요.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근데 그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은혜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내가 보기엔 백지원 목사님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들어오시면서 한 20명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백일승 목사님이 저를 분반을 해줬어요. 갖고 딱 들어오니까 기라성 같은 분한테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하려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성막기도나 뭘 맡으면 처음에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이 저기 하지 마세요. 2명이 남는 거예요. 근데 기쁜 감사님이랑 1명이 남았는데 내가 우리 반에 그 성막기도 반장하는 은혜샘물님이 있어요. 내가 너무 1명 갖고 하긴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적 치유반 들어와요. 막 이래가지고 2분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몇 번 참석하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백예승 목사님은 계속 하던 게 있고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명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건 지금 할 시간이 없고 그 내적 치유 하나를 하면서 계속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요거를 하면서 6개월 뭐 1년 한 게 아니라 2년을 했어요. 나중에는 막 오은혜 목사님, 뭐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들어와요. 막 이제 여기서 열고 할 수가 없어. 막 다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때는 다솔 사모님이잖아요. 강력하다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겸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스카이프 상으로 그 눈들이 다 날 쳐다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은혜 목사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제가 볼 땐 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막 거기 계신 분들이 안 나가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막 빨리빨리 하다가 우리 이보배 사모님도 얼마 그랬는데 바쁘다고 사모님 저 먼저 해주세요. 사모님 저 먼저 해주세요. 막 정말 그렇게 하시던 목사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속력이 빨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해줄 때까지 안 나가요. 정말 9시 시작하면 12시 정도 끝나면 또 끝나고 나면 또 사역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또 따지는 분도 계셔요. 크레임이 들어와요. 그런데요, 사모님 저 상처 없거든요. 막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1시, 2시까지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너무 영이 살아나고 너무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호 교육자님도 막 계속 사역을 막 1시, 2시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역자님한테 제가 이선호 교육자님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영이 깨어나고 너무 좋고 힘들지 않대요. 근데 저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대원 그 내적 치유반을 그렇게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원치 않는 거북한 은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대원 예언 저절로 되죠. 방언 통변 저절로 되죠. 온라인 상이지만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신유의 은사가 기름 부음이 또 들어가니까 치유의 은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한 은사를 따로따로 받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은사, 나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주특기 은사라 그럴까요? 그 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랑의 은사가 많아. 나는 이런 은사는 없고 능력 행하는 은사는 없고 나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사는 은사 사역도 못하고 축사도 못하고 대원 예언도 못하는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사랑하는 따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대원이 예언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주님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다 보면 축사도 나오고 신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사 하나를 잘 활용을 하면 거기서 다른 은사가 다 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한 가지 은사라도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이 9가지 은사를 다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열릴지어다. 은사가 다 열릴지어다. 은사가 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언 예언의 은사만 국한하지 말고 대언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어저께 그 목사님이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어제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일은 못 오는데 사모님 방언 통변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 반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온 거예요. 10시 반에. 갖고 방언 통변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방언 통변 쉬워요. 뭐 30초만 하면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장담을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딱 2분을 앉혀놓고 실습을 하면서 방언 통변을 딱 했는데 오늘 수요일이라 예배도 있고 해서 오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카이프 상으로 만날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름 부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여기 올 수 있는 훈련, 여기까지 굳이 올 수 있는 훈련과 순종을 해야만이 그 은사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가도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하면서 그 양방통행과 영감사역과 아까 우리 전도사님 하니까 막 다 열린 거예요. 하면서 대언 예언까지 열리고요. 이분들이 그냥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을 통해서 대언 예언의 은사까지 이렇게 쫙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특강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방언 통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냐면 방언 통변, 대언 예언, 영분별, 지혜의 말씀 연사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로 어우러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은사를 우리가 APC 3군으로 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계시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개 이제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그 리더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은사, 능력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이제 요걸 B군으로 나누면 이런 분들은 대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성격도 괄괄하고 막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다혈질이랄까요? 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 능력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바에서도 다른 거는 다 영감 사역 못하게 하는데 방언 통변은 영감 사역을 허락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이라는 건 우리의 선입견과 혼적인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는 그런 영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우리 국성련에서 배제하는 영감 사역은 혼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영감 사역이고요. 여기서 영감 사역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는 그런 사역. 영감 사역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하는 은사. 요거는 영감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영감을 써라.
이 상대방의 영에 일치를 해서 영감을 써라 하면서 아침에 이제 대원의 예언의 은사까지 이렇게 쫙 열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열어질 때 이렇게 은사에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열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은 이제 대원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요 은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주니까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좋죠? 네, 꼭 대원 예언의 은사만 하는 것보다 이걸 방송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은사에 다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대원과 예언의 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대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9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게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은사를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내면의 9가지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내면에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아까 얘기한 거 그건 내면.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흥 강사님들 막 신의 은사하고 축사하는 분들은요 다혈질적이고요 정력이 강한 분들은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면의 열매가 없으니까 타락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체를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성숙한 예언자냐? 아니면 미숙한 예언자냐? 그거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실전을 쌓아야 되고 경험을 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성숙한 사역자가 진짜 남의 영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듯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 은사 받기가 더 어렵고요. 예언의 은사 받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방언을 막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언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더 힘들어요. 방언을 받고 난 사람들은 예언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그 방언의 은사가 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방언을 말하듯이 그 공식에 따라가면 돼요. 입을 열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냥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로로 삼아서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 사역자들이고 우리가 많은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라마나에서 올라갈 때 사울도 예언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언했어요. 사울이 비록 그때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불순종하며 가는 길일지라도 막 예언하고 막 옷을 벌거벗고 막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예언하듯이 이 예언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이 예언의 영이 임에 따라서 다 예언자가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예언자가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육사에 다 들어가면 이제 장교가 육사에서 탈락하면 장교 못 되듯이 예언의 영이 임했어도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예언자가 돼요. 장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언자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우리가 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요, 교사요 했듯이 여기 선지자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로 가는 건 장교에서 뭐가 될까요? 스타. 여러분 아세요? 스타. 예,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대장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너무 우리가 군인께 갔을 때도 도와줬어요. 막 휴가증도 많이 주고 해서 그분 때 우리가 굉장히 교회가 많이 부흥됐었는데 장군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육사 나온 사람들도 못하고 라인도 타야 되고 하늘이 내야 돼요. 아무리 또 빼기 좋아도 안 되고 이런데 이제 그분이 딱 장군이 돼서 이제 스타를 딱 달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선지자도 우리가 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족속이요, 백석이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왕제선 해서 이제 삼중 기름 몸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언의 영임에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통과를 해서 예언자가 되고 예언자가 돼서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거냐면 교회의 특수한 그 일정한 신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에서 선지자가 된다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선견. 여러분 뭐죠? 선견 지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구약
보면 선지자는 곧 선견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언만 잘해서 입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은사가 아까 우리 배운 말씀의 은사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어떠한 그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천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예언만 잘한다고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면 그것도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성도들이 공경에 빠질 때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일깨워줘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영이 임하고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석을 아까 저 커팅하고 막 할 때 마모할 때 우리가 막 그 뭐라 그러죠? 마강을 하듯이 그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실질적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선지자의 입술에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언이 일반적인 예언이 있고 특별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예언,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싶으세요? 예,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동변돼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정확한 어떠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금 처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전략적인 거를 제시하고 싶고, 이 사람이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죠. 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모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 선지자의 그런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일반적인 예언들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연습을 시켜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특별한 예언, 요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일반적인 예언을 하다가 특별한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단조로운 훈련을 많이 거쳐야 돼요. 맨날 저는 사랑한다는 말만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 봐도 사랑한다, 저 사람 봐도 사랑한다. 저는 좀 다양하게 폭넓은 예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끝나고 있는데 이 사람 또 하는데 저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모님은 맨날 저거를 갖고 우려먹고 때려먹나 봐. 아니 그렇게 들리겠더라고요. 그래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거쳐야만 너에게 이 특별한 예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맨날 다른 예언자한테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내 환경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앞으로 힘든 일 있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곧 즉시 그러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여태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지?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가 예언합니다. 사모님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 인내를 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남을 미워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백발백중 시험 들어서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이런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곧대로 물론 전달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 안 한가에 따라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환상 같은 거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 해석을 붙이지 말고 그냥 내게 눈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하면 그 사람도 해석이 되고 나도 해석이 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어떡하면 좋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더 낙심돼요. 코가 빠져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어떠한 공경이 와도 승리하면서 지금 승리의 깃발을 꽂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집에 갔는데 와장창 큰일이 났어. 근데 아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어? 승리의 깃발을 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올 테면 와라, 환란아 와라, 너 죽었어. 그리고 예수피 하면 그냥 딱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예언, 특별한 예언 이런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예언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 못해요. 부강에서 다음에 또 할 때 오세요. 예, 봉투 사역도 해야 되고 너무나 이게 굉장히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마침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건데 여러분들 속에 예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할 때 그 마음가짐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그 민수기에 보면 그 지면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구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굉장히 혈기 있고 엄청 박력 있는 터프한 남자였는데 40년 강야 생활 가운데 입술까지 굳어져 버렸어. 말을 못해. 그렇게 궁중문학에서 문학과 정치, 경제, 문학 뭐 별 그 최고의 엘리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말을 못하겠어요? 웅변을 잘하는데 왜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입술이 그냥 뻣뻣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계속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넣어보세요. 바보 돼요. 멍청이 돼요. 그리고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해도 이 주위의 영향력이 안 미치고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보면요. 이 말을 못하게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친척들이 만나면 너는 이 다음에 큰 변호사 해라 그랬어요. 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니? 너는 이 다음에 큰 변호사 해라 그랬어요. 그 이모들이나 누가 오면. 그런데 저도 이제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집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깎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하려니까 모세나 심정 이해 가요. 입술이 뻣뻣해요. 워바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청산유수야. 서기관의 북극과 같이 화려해. 이정혜 목사님 막 스스피키면 말도 잘하고요. 환상도 잘 보이고요. 음성도 잘 들리고요.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해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풀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버벅대고 사람들은 그거 막 실습시키고 뭐 예언하고 뭘 하고 자기의 느낀 점 나눔하라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꾸 기름 부음으로 훈련을 하니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친척들이 너 변호사 해라.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그럴 때는 내 속에 있는 걸 내려놓지만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잘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잘하는 은사를 여러분들 속에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첫째 이제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 이제 막 하고자 하는 열망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다 남종과 여종에게 줬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다 그랬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각각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제 천천히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예언을 하다 보면 이제 예언을 처음부터 특별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언을 시작해서 지식적으로 계시적인 예언까지 여러분들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예언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계시적인 예언, 특별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 앞에 이제 예언을 할 때 잘했다고 주님이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면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예언을 하다 보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예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처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통째로 딱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나비라 그랬죠. 나비 그랬죠. 요런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고 했는데 그 어원을 보면 이제 나바, 뭐 나타프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이제 물방울과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위에서 거품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바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물방울과 같이 딱딱 떨어지고 이 예언이 이제 부분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힐깃하고 뭔가 감지가 돼서 오는데 예언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통째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예언을 이렇게 딱 받을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힐끗 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느낌과 이 모든 것을 낌새를 잡아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받으면 어떠한 그 문장이라든지 뭐 환상이 딱 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받아챈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입을 맡기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단서, 포착, 하나님이 주신 뭐 단어, 뭐 환상 여기 하나가 있으면 그 집중을 해서 그걸 뚫고 내려가야 돼요. 뚫고 내려가면 물을 계속 파고 내려가면 생수가 딱 올라오듯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그거를 집중을 하고 그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내려가면 우물이 솟아오르듯이 이제 예언이 그때부터 막 기름부음이 막 증가돼. 그러면 막 이제 그때는 막 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름 뭐 꿀 같은 거 병에 따를 때 깔때기에다가 이렇게 따르면 중간에 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면 바깥으로 하나도 안 새고 내려가듯이 그렇게 예언을 처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한두 가지만 오면 집중을 해서 그걸 쭉 내려가면 기름이 증가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쫙쫙쫙쫙 열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통째로 뭐 어떠한 하나의 떡이 덩어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조각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러한 예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봉투 사역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게 주시는 이유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예언을 이제 쭉 해서 나간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 예언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것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예언을 받으면 창조가 나타나요. 예언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요.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내가 위안만 받으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어떠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미래적인 것을 이렇게 선포를 딱 하면 그것을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 특히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어떠한 것이 창조되냐면 요한복음 6장 6절인가? 3절에 보면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영혼이 곧 생명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생명이 되고 영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른 말은 영이고 영혼 곧 생명이니라. 그래갖고 우리가 자꾸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창조돼요. 뭐가 창조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은 왜 맨날 예언을 받아? 그게 아니라 예언을 자꾸 받을 때마다 내 속에 생명이 창조되는 현상이 있고요. 이 예언은 하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책임이 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언은 받는 사람이 더 책임이 커요. 예언은 창조를 형성하고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년 전에 그때는 정말 내적 주의에 니은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우연히 그러더라고요. 저 사모님은 이제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방지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백예승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 너무 닮은 게 많아요.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뭐 9년 전에 받았다고 그거 읽어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때는 내적 주의에 니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그걸 딱 음성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퍼질러 있었을까요? 막 공부를 했을까요? 공부했어요. 제가 이제 그 뭐 기독교 상담학 같은 거 막 책도 사서 보고 내적 치유에 대한 책 많이 읽고 우리 집에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책이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당신은 책을 너무 안 읽는데요. 나 이제 무식하다는 거지. 여자가 너무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런 내가 책벌레가 된 거예요. 왜냐면 책을 딱 펴놓으면 읽으면 수면제는 따로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난시가 오고 막 이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거보다도 내가 저절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적 치유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요. 막 그 독서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뭐가 되어 있어요? 내적 치유 전임 사역자가 됐잖아요. 예. 백예승 목사님이 나한테 뺏겠다는데 뺏긴 게 아니에요. 백예승 목사님 너무 잘하니까 대언예언으로 승진돼서 간 거고 나는 못하니까 이정희 목사님 그거 넣어주신 거라니까. 그래갖고 지금 제가 그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플러스 성경에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취하면 예언의 성취가 열매를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자기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뭐 예쁜 드레스 입고 캐더린 쿨만처럼 막 집회를 하고 있대. 근데 그 사람 맨날 아무것도 안 한다 집에서? 그러면 캐더린 쿨만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캐더린 쿨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은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는 몫이 그 받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언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취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잔치에 초청장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초대장 받았다고 다 들어와요?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권면해주고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거고 초청하는 거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역자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배달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자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편지를 대신 써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를 내가 딱 받았어.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임자한테 주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았어. 받은 사람이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예언을 성취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틀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틀린 거 아시죠? 예, 히스기야한테 너는 이제 곧 몇 날이 못 되어 죽으리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면벽 기도라 그러죠.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 그래서 15년이 연장됐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이것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거죠. 현실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이 이사야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편지를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성취를 한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니느웨 성에 가는 요나 선지자도 잘못했어요. 예언을. 왜냐하면 거기 뭐라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다 멸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다 멸하리라 하면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할 때 그 성이 멸망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되는지 저주의 열매가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받다가 시험 들어서 가방 써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천에 그런 분 많이 계셔요. 저번에 갔는데 막 보따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사역했대.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막 보따리 싸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으라 했더니 왜 그러냐. 그거 예수 피로 소멸하세요. 그거 소멸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소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 예언이 아닙니다 하면서 소멸을 하고 다시 이제 좋은 예언을 해주시니까 그분이 사모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잘 박힌 못과 같이 예언을 해야 돼요. 이 단어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조금 전에 말한 거 예언을 성취하는 거는 받은 사람의 몫이죠. 우리가 예언 사역자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리라고 했지만 살았죠. 멸망하리라고 했지만 회개해서 그 성이 살았죠.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라는 것을 잘해야 돼요. 이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예언자의 입술에서 나가는 게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이것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파괴적이고 뭐라 그랬죠?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그러한 대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또 스승하고 또 멘토가 또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갔나 봐.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로도 이슬도 없으리라. 완전히 그 잔인한 저주죠. 이슬과 우로까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는 같이 고통당했어요. 엘리야는 편했어요. 같이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 사람이 딱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거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할 때 나에게 건세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항상 정말 그 단어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리사도 그랬어요. 대머리요 하고 막 그 기름 부음 막 받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엘리야의 그 갑절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막 와가지고 지금 능력이 충천한데 그 애들이 대머리라고 막 놀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적 권위자에게 그걸 도전하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엘리야가 여호와 그 성경을 제가 아침에 오면서 딱 전철까지 찾아보니까 저주했대요. 엘리야가 저주하여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애들 42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대언 예언을 할 때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지금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요거 끝나고 대언 예언 사역을 하겠습니다.